오늘은 말씀의 통로를 알자 1권의 1번 그리스도까지 이 관계를 1번에는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대돼요. 그래서 요셉이 시를 받아가지고 마리아 수다에서 예수 단계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 단계까지 가는 거 했고, 어제는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내가 혼자 와가지고 바벨론 혼자 와가지고 요셉의 시리가 변해갖고 마리아가 처녀로 바뀌어가지고 몰려와요. 내 안에 임마누엘, 드디어 내 안에 이제 믿어지는 단계 임마누엘가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것이 전부 다 내 안에 혼란이 왔다가 이제 뭐까지 가요?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야 될 마지막 단계 그리스도까지. 이건 뭐죠? 바로 이스라엘 하나와 겨루어 이긴 자. 이제 가지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내 안에서 이스라엘 목자, 그죠? 바로 이스라엘 마이노 내 안에 이스라엘 목자로 다스림을 받는 이런 세 번째 단계까지 오늘 끝난다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바로 끈의 신앙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바로 이스라엘 하나와 겨루어 이긴 자, 바로 이스라엘 그 단계에 가서 내 안에 뭐가 돼? 내 안에 완전히 그분의 지배를 받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모든 걸 이루어져가는 그 단계, 이스라엘 목자 단계,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죠. 10편 13번이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 단계에 가는 것을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 단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았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야곱이 밭다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서 바짝 말려버려가지고 7일 20년 동안 외삼집에 있다가 전부 다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죠. 오다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돼가지고 소에 지팡이 받아가지고 오는데 바로 어디로 가죠? 다시 숫곳과 세겜 가서 10년 동안 머물다가 30년 만에 엘베드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아들 베노니, 슬픔의 아들 나타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베노니를 뭘 바꿔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베냐민이다. 오른편의 선자다. 네가 드디어 십자가 달려 죽었구나. 다시 부활되는구나. 그래서 거기 베들레헴에 죽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났죠? 바로 예수가 탄생하는데, 예수 뭘로 탄생하죠? 우리의 떡으로, 육의 떡과 영의 떡으로 오는 바로 예수가 탄생하는, 그게 오늘 말씀이죠. 유다 땅 찬양 받아야 될 그 땅에 베들레헴아 떡집인데, 육의 떡과 영의 떡집에 너는 가장 작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오죠?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만이 지금 시작에 와서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고, 그리고 떡집은 어떤 의미고, 거기서 예수가 탄생하는지,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죠? 말구유에 누워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라헬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베노니, 슬픔의 아들 나왔다가 그 아들을 오른편의 선조로 바꿔주고 그 땅에서 바로 누가? 예수가 탄생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유다 땅, 찬양 받을 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땅을 퇴원하게 한 거죠. 어디 유다 땅, 찬양 받을 그 땅, 우리 밖에 보이는 땅을 설명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속성을 너무 착해 놓았다는 거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이 말씀은요, 전부 다 누구예요? 나한테 하나만, 나한테 내 땅, 내 마음 땅, 내 마음 땅을 설명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목자가 된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뭐죠? 그 단계가 그리스도의 단계, 바로 떡집,
유괴떡과 영혼을 먹고 사는 그 지배를 받는 목사님 그 땅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 단계에 넘어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마리아 단계에서 두 번째 처녀가 되었다가 세 번째 뭐가 되지? 이제 이스라엘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3단계 처음에 뭐죠? 보이는 예수 단계에서 내 안에 그 예수가 임마누엘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말씀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인명의 뜻도 이스라엘 뭐죠? 야곱이 하단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뜻이고, 지명도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리라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이스라엘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내 속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로 칭하는 목자가 된다는 거죠. 어디서? 내 안에서. 내 마음 땅 안에서 그분이 나를 전부 다 다스리는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어디서? 바벨론에서 뭐까지 가요? 그리스도까지. 내 안에 전부 다 보이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임마누엘 되고 나면은 그 안에 뭐예요? 혼자 아주 혼동이 와요. 예수를 크게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뭐 해야 되는가, 정말 바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주중에 성경 뚜껑도 안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죠? 제가 바보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누구나 내가 누구냐. 그 예수를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물길 쫓아서 가는 과정이 그 쉽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 읽고 원어 찾아서 분해해보고 원어의 속성이 뭔가 알아보고 그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의 훈련을 끝내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말씀의 소망과 말씀의 희망과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면은요, 내가 지금 무슨 단계에 거쳐 있는지, 내가 지금 보이는 예수 단계, 시간은 예수 단계에 와 있는지, 내 안에 임마누엘로 그분이 들어와 있는지, 이제는 내가 그분과 겨루어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음미해가면서 말씀의 그 본질을, 진리의 말씀을 그걸 깨달아 가든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씨름을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수준까지 데려가면은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목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분은요, 내 안에 들어가면 지금 보이는 예수 단계도 아니고 임마누엘 단계도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뭐예요? 목자가 되셨는데 그분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칭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와 임마누엘과 그리스도 단계.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마태복음까지 쭉 설명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실행하고 17절 보다 했죠. 그런즉 14대요 14대라고 세 번 얘기한다고 그랬죠. 14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화다 세 번 얘기를 해요. 화로다. 이 부분마다 통과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하다 화가 지나고 또 화가 지나고 또 화가 나는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7인과 7나팔과 7새들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을 반복 설명하는 거죠. 참 어떻게 강도를 세게 설명, 세게. 지금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죽어라. 아니면 되져버릴까, 이렇게 점점 강도 세게 세 번째 것이 7인과 7나팔과 대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통과하기가 힘들다. 첫째 화가 있으면 둘째 화가 오고 둘째 화가 셋째 화가 온다는 것이 단계 통과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이 설명을 마태복음에서도 좀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처녀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때 얘기했죠. 맨 먼저 사례 단계, 토론 단계. 아버지 내가 나한테 무슨 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나한테 아들 줄 거예요? 아니죠. 그래 누굴 얻죠? 바로 이스마엘,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죠? 아니다. 내 씨에서 나온 자가 내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뭐죠? 20년 후에 어떻게 하죠? 씨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죠?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잘 믿나요? 또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까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죠? 그들아, 아니다. 잔치가 묶어서 내가 주님 만난 날까지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 그 있다는 거죠. 똑같이 오늘도 마리아 단계, 보이는 예수 단계에서 마리아 단계 쓰다 단계 있고, 이것이 씨를 받는 처자 단계가 있고, 이것이 드디어 그분이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마리아 단계에서는 뭐가 나요? 보이는 예수 시간에 예수가 들어오고, 두 번째 처자 단계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단계로 들어오고,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단계가 되고 나면 그분이 내 안에 목자가 되어가지고 바로 내가 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3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뭐하죠? 베드로는 뭐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죠. 또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뭐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또 시작을 하죠. 이렇게 우리도 지금 내 입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돼가지고 내 지배를 받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30년 교회 다녀도 내가 진짜 보이던 예수만 믿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임마누엘이 됐는지, 내가 그리스도가 됐는지 모르고 성전 방마다만 바꾸고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죠? 일생 동안 교회 다녔는데 30년 40년 다녔는데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보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문 밖에 나오면 오늘 들은 제목도 생각한다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걸로 위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요. 그죠? 목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출 때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주일날 그 168시간 중에 1시간 다 앉아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배는 하는 거로 하는 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만 잔뜩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사야 42장 6절 7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렸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게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불러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에 속하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냈다고 하잖아요.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한대. 너를 세워가지고 백성이 언약과 이방의 빛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가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내게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적용으로 사냐는 거죠. 의로 너를 불렀은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란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마리아가 어떻고 처자가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이것이 전부 다 내 안에 몰라요. 의로 체데카 그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로 이끌어내겠다. 임마누엘로 이스라엘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안 믿었던 그런 영들이 빛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내 속에 옥 가장 낮은 데에 갇혀있는 거 거기도 전부 다 내가 끌어내겠다는 거죠. 우리 속에 뭐가 있다죠? 물고기 150마리가 어디 있다고요? 깊은 곳에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심령 바닥 가운데 이 성전 안에 가장
떨어지지 않는 내 옹고집 땡고집이 몇 마리 했어요? 153마리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걸 전부 다 꺼내야 되는데 누가 꺼내요? 말씀이 아니고 의가 체데키가 아니면 의가 체데카 어떻게 끌어내냐는 거죠. 누가 끌어내요? 지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그걸 끌어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이 와야만 끌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의 영으로 계속 선포하면 내 안에 눈먼 영들이 점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마리아 단계까지 왔구나. 드디어 내가 처자되게 됐구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됐구나. 내가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눈이 띄어져야 눈먼 자를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리고 다 뜨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인도하겠구나. 이것이 뭐예요? 눈먼 자가 또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담에서 떠서 다 했는데 뭐 보세요? 눈부터 멀게 만드네요. 근데 누가 아나니아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그거 왜 그랬죠? 눈을 왜 뜨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눈먼 장면이 뭐죠? 흙을 보여서 침 뱉어가지고 흙을 보여 무슨 말 가지고 야 뭐가 보이냐가 뭐예요? 나무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눈이 모르는 눈이 많아. 우리는 전부 다 영안이 다 닫혀 있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뭐가 뛰어야 돼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귀가 안 열리면요 눈이 안 떠져. 눈이 떠져야 글자가 보이고 글자가 보여야 여기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려야 돼. 그 뭐죠?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적용만 하면 내 속의 영들을 전부 다 내가 살려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는 주시오.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거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빛을 비추는 단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계를 모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뭔지 몰라. 뭐가 일단계고 뭐가 이단계고 뭐가 3단계 전 몰라요. 이걸 참 내가 영안이 열려야 아 내가 보이는 일상에서 내 안에 입만 들어왔고 그분이 내 안에 목자가 되구나.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리스도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 그리스도 예수다. 그죠? 이게 뭔지 몰라. 그죠? 내가 영안이 열려야 다 보인단 말이지. 이걸 골로새서는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리스도 비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는요. 전부 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골로새서 1장 29절 7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찾아보세요. 뭔가 우리가 성경에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5대 비밀은요.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30년 믿어도 예수의 5대 비밀을 몰라. 십자가 비밀이 뭔지 몰라. 십자가 뭔지 몰라. 왜 십자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탄생했느냐? 나도 탄생해줘. 십자가 나도 십자가 달려야죠. 나도 부활해야죠. 나도 수저해야죠. 나도 재림해. 이 5대까지 몰라요. 또 성경에 뭐죠? 성경의 비밀이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마태복음 13장 10절 천국의 비밀도 있고 마태복음 24장 36절 뭐죠? 재림과 그날의 비밀도 있고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구원의 섭리 비밀도 있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복음의 비밀도 있고 고린도전서 1절에 하나님의 칭의 비밀도 있고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하나님 뜻의 비밀도 있고 에베소 5장 21절 43절에 교회의 비밀 골로새서 1장 17절 그리스도 비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사단의 불법의 비밀 디모데후서 3장 9절 10절 믿음과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찾아봐요. 내 안에 비밀이 뭐가 있는지 몰라. 그죠? 그리스도 비밀 이 지금 왜 보이는 예수에서 임마누엘로 계속 가야 되는지 이 비밀을 깨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알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걸 알아야 성도들이 깨우잖아요. 우리 시당 단계가 이러이러한 단계가 좀 다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됩니까? 그러니까 실탄에 써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게 해야만이 확실하게 각인될 거 아니냐, 각인될 거 아니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뭐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단계 넘어가고 알아야만이 뭐랄까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면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 아는 자는 뭐하면 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지혜를 받은 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처자가 된 것이 무엇이고 마리아가 된 것이 무슨 뜻이고 그것이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비밀에 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던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거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서 이 비밀이 왜 미스테리오 그죠? 신비의 비밀이요. 감췄다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뭐가 있다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죠?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2장 9절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신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은 계속 신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신성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계속 채워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무한대. 그죠? 우리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쫙 알고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스도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품을 뜻대로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소리가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소개했죠. 마지막 소개가 뭐였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15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분별을 못해요. 킹덤 오브 가드하고 킹덤 오브 헤븐 이것도 구분을 못해. 구분을 안 해요. 확 달라요.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가드하고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히 다른데 구분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은 그의 뜻대로 채운다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함이라. 그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제 머리가 나오죠. 11절에 가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리스도 할례. 드디어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 나야 된다요. 그리스도 할례가. 내가 그리스도가 됐으면 내 안에 차도 뭐요? 육정을 전부 다 잘라버리는 예수성을 잘라버리는 이 할례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할례는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가 이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성만 나오는 것, 입으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자라가지고 자기를 주님의 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전부 다 성이 다뤄냈죠.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출애시켜가지고 14대 14대 세 번까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까지 올라가기를 성경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단계까지 갔으면은 그 그리스도 단계에서 못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있어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가 그런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르라 하거늘 아멘 주께서 오셨소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거를 마라나타다 또 설명한 분이 99%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주께서 오셨거든요.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엘코마이고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임하시니라 이것이 마라나타 달라요. 완전히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주에서 오시옵소서는 히브리 헬레어로 엘코마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라나타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요. 그죠? 임하시니라 이게 마라나타야. 많이 달라.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써먹어. 그죠? 사도 요한이요 천상에 3번 절을 해요. 계시록 19장 10절과 20장 8절 2절에 천상에 3번 절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죠. 나는 신물꾼인데 나한테 절합니까 왜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때까지 뭐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안 된 거야. 그리스도가. 그게 뭐죠? 정말로 내게 들어와서 내가 진짜로 내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좀 사정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라고요. 전부 다 어떻게 알아요? 다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로 가지 않고 내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에 오셨소서. 내 안에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제발 좀 와주세요. 그게 와주세요. 그게요. 참다 요한을 끝나면서 아주 참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너무너무 많다. 제발 뭔지 이걸 알고서 하게 내게 빨리 와주세요. 그랬어요. 작게오가 세리하고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여리고는 뭐죠? 향내다가 여리고 있어. 향내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오다 보니까 작게오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그리고 뭐죠? 작게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학게. 그 얘기를 잘 보세요. 뭔가 작게오 마음가운데 예수가 없다 보니까 예수가 와지 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네 집에 유학게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어디요? 나한테 찾아와야 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분의 할례가 이루어지려면 주가 되고 다시 육신적으로 우리는 뭘 살아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다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되고 나면요 나는 다시 뭘 가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나는 할례 받았는데 무할례가 한도잖아요. 전부 다 하나 된 거예요. 주야 주. 그러나 내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의 삶에서 또 살아야 된다고요. 결론을 맺어져요. 내면에 그리스도를 꽉 차게 되면요 외면에는 다시 뭘 살아요? 예수의 삶, 구원자의 삶 그걸 또 살아가야 된다 그죠. 그러나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설명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학생은 전체의 설명을 한 거예요. 마리아에서 붙은 것은 그냥 예수였지 주라고 안 했어요. 마리아부터는 그냥 예수였지 주라고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3번 얘기예요. 3번. 요한계시록 20장에서요. 내가 속히 오리라. 왜 몇 번이에요? 3번 반복해요. 3번 반복해요. 계시록에 주 예수여 오소서.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씩 왜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때 뭐가 돼요?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목자가 와서 스스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이 되려고 내 삶 속에서도 지명에서도 인명에서도 이스라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목자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은요.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에 보거든. 39절 보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할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다는 했어요. 이제 말씀을 전부 다 깨달을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돼요? 새 포도주가 돼. 새 포도주. 옛날 포도는 전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가 잉태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새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고 나면요 절대로 우리가 이해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잘 깨달으시고 내일은 이제 끈과 가죽띠와 허리띠, 금띠 끈의 시장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